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dom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복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마치 차가운 새벽 공기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 공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 따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벽 공기는 정신을 맑게 깨웁니다. 정신을 맑게 깨운다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상태, 현실을 직시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모든 진실을, 현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사야서는 그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온 유다 민족이 영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왜 자신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기만 하는 상황,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절박한 선지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불쾌하거나 그 찔림으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자각하게 되는 거룩한 아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1장 전반부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고 나아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매우 듣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정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거냐고 내 기분을 망쳐 놓아두고 분통을 터뜨릴 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는 1장 2절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즉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1장 1절의 그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들은 모두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 유다 왕이라고 했는데 왜 다른 성들은 언급하지 않고 예루살렘만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다른 성들은 이미 다 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이사야서는 8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서는 90%가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딱딱한 산문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 표현 방식을 보면 이사야서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온을 그냥 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딸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애지중지해서 키우는 자식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 위태롭습니다.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에 원두막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포도원이나 참외밭의 모습을 실제로 아는 분이라면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태어나 이런 풍경을 본 적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가을이 되면 가로수 정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돼서 잔가지와 나뭇잎이 떨어지면 거리가 지저분해지므로 미리 가을에 나뭇가지를
톱으로 다듬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무가 기둥만 멀뚱히 남아서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참 처량하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두커니 큰 줄기만 남은 나무를 보면 그 나무를 보는 마음도 움츠러들고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유다가 딸 시온이 예루살렘 성읍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이 언제 쓰러지고 함락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위태로운 모습으로 홀로 우두커니 남은 예루살렘 성읍을 이사야는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은 너희가 짐승만 또 못한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이 부분은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강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표현을 현대적으로 살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고양이도 자기 주인의 품을 아는데 사람은 어찌 자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냉담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사람인가? 사람이 할 짓인가? 짐승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아끼던 친구가 혹은 가족이 동료가 한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향해서 그런 배신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먼 곳에서 우두커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우리를 멍하니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며 땅에 내려놓지도 않고 키운 자식이 하는 행동이 또 가관입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맞아도 훈계를 받아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혼이 나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밀치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더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이 나고 부모에게 훈계를 받아도 마음을 조금도 돌이키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식의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영혼의 모습이 내 눈에 꼭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유다가 항변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 냈잖아요. 절기도 다 지켰잖아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데요? 즉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과 11조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가 모두 나를 피곤하게 한다. 월삭과 절기를 내면서 뭐 해달라, 뭐 이루어달라 계속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기도들이 모두 들어주기에도 곤란하고 또 안 들어주자니 안 들어주는 것도 곤란한 기도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들을 두고 결국 듣지 않는 기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듣기 피곤해 하시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온통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무시한 일방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소원 성취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소원 성취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본문은 그 기도자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고 정의, 학대받는 자, 어려운 사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 그런 것보다 내 소원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니까요.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내 꿈과 소망에 대해서는 그토록 간절하고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행태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본문은 예배와 기도의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문턱은 밟지만 온통 관심은 세상에 쏠려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물질에만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17절에 나옵니다. 선행을 배우려 하지 않고 정의를 구하려 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우려 하지 않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유다에는 빈부격차가 심했고 나중에 4장에서 보겠지만 상류층은 온갖 보석으로 몸을 휘두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정의를 눈에 씻고 찾아보아도 볼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또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이 이사야서를 쓰고서 톱으로 몸이 둘로 잘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즉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 관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입을 틀어막고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또 화가 많으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달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가져다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가장 좋은 짐승의 기름을 제사에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성도의 올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에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거든 베푸는 사랑을 하라. 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선행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조건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실패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예배는 결국 가증한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웃과의 관계에 기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준비된 사람만이 이웃을 위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웃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진정한 예배 없이 이웃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전제하지 못한 선행은 다 자기 욕망, 자기 의의 드러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맞아서 성한 것도 없고 상처 위에 또 맞은 흔적만 있는 이 자기 파괴적인 유다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관계를 바로 잡자. 순종은 무조건 yes, yes, no를 모르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명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명의 가슴을 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10절에서 아니 너희가 소돔의 간원이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만 결코 멸망을 주기 위해 처벌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니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6번 청원 기도를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도 그 고통스러운 가슴을 움켜쥐고 이제라도 관계를 바로 잡아보자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20절에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협박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쓸어버리는 것이 쉬우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쉬우실까요? 그 모든 말씀 안에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마음을 애태우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인지, 나의 예배와 기도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전락했던 것인지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거절하여 칼에 삼켜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순종하여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은 사업이 번창하고 수입이 늘고 내가 사둔 땅과 재산의 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할 개선점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의 찔림이 없다면, 그 감각이 무뎌졌다면 영적 건강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건강 신호의 이상을 감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이사야는 그것을 복이라 일컫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엄중한 회개에 대한 촉구와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욕망과 욕심이 앞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 회개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홍 같은 붉은 재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